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령 내일 아침에 큰 숙제를 할 게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숙제가 다 해결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공부한 내용이 시험을 볼 때 전부 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혹시 많이들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진다든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는 바라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적인 일이야 하면서 SNS로 올려서 자랑하고요. 또 기쁘니까 이것저것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기 바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황폐하고 무너졌던,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살펴볼 수 없었던 그 땅이 정말 회복이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기적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며 예배하고 있다. 기적이 코앞에 닥쳐졌는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거를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일부분이 그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으로 그 성에서 새롭게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이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는 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율법을 읽자마자 울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눈물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그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니까 마음이 벅차서 운 눈물일까요? 아니면 이제 성벽을 다 세웠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벅차오르는 마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의 실체가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비춰지니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 그 평강과 기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자신을 비추면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에도 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겨내기도 했고요. 성벽을 멋지게 세우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마음 되어서 모여서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했는데 기적을 마무리하고 그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은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옆에서 일어났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고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 8장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9장 1절에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마음 다해서 표현하며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패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 패턴을 끊어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패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 갖게 되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성공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풍요로움, 만족함, 배부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평강의 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26절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바로 두 번째 패턴은 배반입니다. 풍요의 순간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는 배반을 합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신하고 풍요로울 때 불순종하는 그런 배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왜 25절의 풍요로움 다음에는 26절의 배반의 패턴으로 이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패턴 세 번째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 고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자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줍니다. 심지어 대적의 손에 그거를 넘겨서 아주 극심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때문에, 그 고통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함으로 건져 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래도 건져주시고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패턴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풍요로운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평강의 삶은 다시 반역하고, 다시 고난 중에 하나님 찾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평강을 얻은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얻자마자 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턴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풍요, 배반, 그리고 고난과 부르짖음, 구원, 다시 평강을 하는데 또 배반, 그리고 고난, 이렇게 계속 빙빙 돌면서 반복하고 있는 이 패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같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우리의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풍요와 배반을 거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살찐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요가 이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아까 평강을 누리는데 풍요가 넘쳐나니까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뒤로 음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지방들이, 마음의 풍족함들이 막 살찌게 되어서 마음이 디룩디룩 살만 쪄서 영적으로 너무 둔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살찐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돼서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배만 배물리다가 결국 살찐 마음이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거부하는 반응으로 귀까지 닫고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귀를 닫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져서 26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까지 죽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그 거대한 비만함으로 그렇게 억눌러 버리는 것, 그렇게 살찐 그 마음의 무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소리를 무시하는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풍요와 안락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풍요가 받은 복이,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 주신 분을 망각하게 되고 그 주신 목소리를 꺼버리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공고를 당하더라도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고통을 받아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또다시 평강의 삶에서 다시 살찐 마음으로 반복되는 이 패턴의 고리는 우리를 바로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지겨운 이 패턴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바로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짐을 주었을 때 싫다고 빼는 행동, 그것이 바로 고집하는 어깨고요. 그리고 목을 굳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고를 듣기 싫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세우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길을 잃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살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깨를 빼는 모습과 목을 뻣뻣하게 드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찐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살찐 저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패턴이 저의 그 몸무게 패턴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는 비밀인데요, 그 키로수가 조금 넘어가면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몸이 좀 둔해지고요, 게을러지고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도 귀찮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도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게을러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들과도 가끔 나눴는데 영적인 군사를 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군살들이 막 찌고 나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유기를 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든지 충격을 받게 하시든지 어떤 일이 생겼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살도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도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다이어트가 좀 돼서 또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을 계속 또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몸무게가 다시 늘어서 그 정해진 킬로그램에 닥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살찌는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것도 살찌는 게 있고, 이 살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좀 치명적입니다. 혹시 제가 몸무게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면 목사님 좀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풍요로울 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패턴이 몸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와 그래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런대로 응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기 가라라고 명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그런대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 자신의 주관들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서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조상들의 죄악들을 쭉 열거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든 것 중요한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합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주십니다. 반역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며 다가와 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상대의 잘못, 상대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31절에 나오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인간은 늘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끊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줄 모른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우리는 줌으로써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지라도 그래도 사랑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기까지 사랑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쁜 패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또 느헤미야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 정오부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치면 하루 시간의 4분의 1 정도를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 직함이 있는데 첫 번째 직함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율법 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였었는데 학자로서 사람들의 말씀을 잘 읽게 하고 통역하고 해석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그 포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람어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역할을 바로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성전 중심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흘러서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적인 전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특정 장소에서만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내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세대별로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히 이민 온 세대 순서대로 연도와 문화가 좀 나눠져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순간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들었는데 말은 통하지만 뜻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폭력이 난무해지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성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문화에 머물러면서 결국 세상과 단절되어 버리고 우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만 우리끼리만 살을 찌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세상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상에 전해지고 메시지가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들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 신앙의 길들을 걷고 계십니까? 저 앞에 트리를 보니까요, 각자가 걸어가는 길들의 코멘트들이 막 달려져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았다. 다음 한 해도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지키는 마음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군요. 제가 돌렸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눈물의 회개로 드려진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곁에서 묵묵히 챙겨주고 바라봐 주면서 얘기를 들어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신앙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용서를 베풀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분이 어떤 분인지 찾고 싶습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번 밥 사주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신 그 은혜들로 그리고 물질들로 100번 밥 사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당신을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각가지 다 다른 신앙의 길들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트리에 조금이라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말을 잘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컨디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100번 사주면 100번 밥을 사주는 일, 눈물로 회개하면서 각각의 주어진 그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그 섬김들이 8장에서 아까 전 나타났던 에스라가 하고 있는 통역과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미소와 섬김들이 바로 율법 낭독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악한 패턴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묵상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캐롤 인 더 카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행사들입니다. 캐롤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나셨다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온누리에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모두 5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패턴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패턴을 끊어내자,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안이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찐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살찐 마음으로 배반하고 혼이 나서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끊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 속에서 마음이 살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대로 변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다가와 주시는 그 헷세드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말씀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